창세기 13장 8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봐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일어나 농들을 택하고 공동민이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약하여 여호와 앞에 그 죄인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자식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다시 보니 또 반갑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대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10장, 그리고 11장, 12장, 13장, 여기서 넘어가서 14장에 롯이 붙들려 갔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 온 이후에 양떼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은금이 증식이 됐습니다. 아저씨와 조카 사이, 어떻게 보면 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롯의 특징은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데에서 롯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좌할 때, 우할 때, 만약에 롯이 내가 그러면은 아저씨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저씨 아브라함은 그러면 동쪽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해서 만약에 가나안을 롯이 차지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대화도 신학자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과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어떤 때에도 불변의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여 지금 살고 있는 삶들입니다. 어느 때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완성의 길로 마무리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10장, 11장을 통해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을 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할지라도 그 양보의 마무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각박하고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본즉 요단들을 바라본즉, 가나안 땅이 아니라 롯의 눈을 인도해서, 롯의 마음을 인도해서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다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불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의 과정을 노아로 시작하여 천여년 세월 사이에 앞서서 노아의 때, 그리고 천여년 세월이 지나서 롯의 때, 이 두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사건. 그래서 이제 롯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시기와 존재와 그 때 마무리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이 바라본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자기들 때에 일어나지 아니할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은 4천여 년 세월을 넘겨다가 멀리 바라다 봤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확률이나 사람의 추측으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사건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룩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닌 자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이미 창세기 13장을 통해서부터 시작을 해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 롯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떠났으니까. 그리고 교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7절, 8절을 한번 같이 봐봅니다.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호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롯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의인이죠. 뭐를 전파했습니까? 똑같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의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신의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아주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교리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의에 대한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뭐를 전파한 겁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롯이 아저씨 아브라함을 떠난 불안당이나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 자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를 분류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관해서 나 자신에 대한 평안함,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든 세상 나라든 어떤 융화점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고 진리의 복음이 있고 복음도 또 나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타날 사람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 구원에 이르지 못할 두 종류를 분리하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돼서 나타나지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 3장 21절에 이 의가 누구로 나옵니까?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처리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살아있는 예수의 나타남과 그 예수의 나타남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그 목숨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갭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의 속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도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그랬어요. 물이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 얘기하면은 잘 알아요. 물 가려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바꿀 때에도 물 가려요.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료에 앉은 물은, 그래서 물을 그냥 우리가 먹는 음료수나 어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이 아니라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켜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물 가운데 물 중심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의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뭐가 많더라? 물이 많더라 하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풀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올려봅시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가 물이 많습니까? 물이 적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서울도, 이 대한민국도 바라다 본즉 동서남북을 바라다 보니까 물이 많아요, 적어요? 어떤 물이 많습니까? 어떤 물이 많아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롯은 모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인즉 여호와 하나님이 보신 것 같이 악하고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번에 미국을 가서 그전과 다르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날이면 빠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화를 해보니까 기복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의 증거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기도하는 소리를 주일날 들어보면요, 정말 이방인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 뭐 때문에? 돈 벌고 출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출세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세상 사람도 출세하고 돈 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으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기복신앙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는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예수의 마지막 과정, 출세하고 이름 내는 것, 이것을 성도들 마음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 그 아틀란타 지역도 바라다 보면 거기도 물이 많은 데입니까? 적은 데입니까? 물이 많은 데예요. 무슨 물이 많은 데입니까? 선한 백성이 많은 데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은 데입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여가지고 자기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목자들이 많다고 그런다면 거기는 이미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떠나기 전에 3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뭔데요? 예, 이번에 한 사람이 한국을 나가는데 의정부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서울도 가깝고 의정부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동두천에 안 가고 의정부에다 집을 얻어줘야 되겠습니다. 3사람이나 3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 사람이 전화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그 3군데의 얘기가 뭐냐? 한 사람의 초점이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바라다 보이는 것이 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느냐? 오늘 1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전하고 달랐어요. 애틀란타에서 한 2시간 와서 존 F 케네디가 저격당했던 달라스, 거기서 한 1시간 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비행기에 가득 싣고 이제 오는데, 달라스에 가서 이제 보따리 들고 잠깐 나가서 쉬는 동안에 보니까 젊은 사람 둘이 뭐를 부지런히 나눠주고 다니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다녀요. 비행기 다시 타기 전에 한 20분 전인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오더니 날 딱 보더니 이분은 참 인상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웃는 것도 참 멋있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멋있느냐고 그랬더니 뭔가 얘기가 좀 통할 것 같대. 그 들은 게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사형리야, 사형리.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증거하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하나 줄 겁니까? 그랬더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 단계는 이루어졌는데 마무리 과정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누가 영접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오죠. 누가 영접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누가 모든 사람입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1장 13절 암송합니까? 그랬더니 암송 못한대요. 12절만 한대요. 그래서 날 따라서 해보라고. 다 같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누구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 지금 2 사람이 아주 점잖하게 옷을 입고 전파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압니까? 그 2 형제분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집에 어머니 아버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대요. 그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러면 형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기들 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이 역사를 해서 그들의 상태, 속 상태를 드러내 준 겁니다. 그러더니 날 보고 아무리 봐도 집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더니 혹시 장로님 아니냐고. 그래서 웃었어요. 그렇게 못 맞추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가리키는 목자입니다. 왜 원어 성경 봐야 되는지 압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도 신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몇 가지 얘기를 포인트를 얘기했더니 뭐 가진 거 있으면 좀 달라게 보니까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었더니 인터넷도 나오죠 여기. 예, 인터넷을 보고 앞으로 해서 원어 공부에 대한 것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고. 왜? 오늘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본전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본전을 못 찾았느냐? 본전 이상을 찾았지.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장장 몇 시간 타고 오느냐? 14시간을 타고 와야 돼요.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영종도까지. 자, 시차가 막 범벅이 들어가 보니까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몰라. 창문 열어보면 계속 해는 떠 있는데 계속 시간을 가는데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저녁에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죠. 이게 어중간해가지고 잠을 차도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비몽사몽간에 오다가 보니까 아주 힘들어가지고 이제 통로 있는 데 가서 쉬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나와가지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날 이렇게 보더니 어디서 미국에 사는 사람이요, 한국에서 왔다 가는 사람이요 해서 한국에서 왔다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쭉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났어 이 사람이. 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수준 이상이 되면 자기 속이 다 드러나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서울을 나와서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면서 자기들 바이블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대요. 초교파적으로 하는 모임이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몇 가지를 얘기해서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 상태를 드러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런 피조물이래요. 우린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대 그거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와 연합이 될 수 있느냐 하고 그 사람 속을 터치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일 궁금한 단어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하고 예수래요. 성경 얘기를 참 잘해요. 장절도 알고 많이 대화를 해.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 게 많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면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대요. 맞다, 성경이다. 근데 성경이 번역 성경이냐 원어로 봐야 되겠느냐고 얘기했더니 원어는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인터넷도 할 줄 알고 다 하니까 주소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명함이 또 하나 있더라고. 딱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자매가 와가지고 끼웃거리면서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화가 분명히 갈 겁니다. 분명히 갈 겁니다. 달라스에서 아무개 하면은 자기인 줄 알아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름 안 잊어버리면 의정부에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30분 대화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못 자겠다고. 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느 선에서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골수를 쪼개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기복신앙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복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애틀란타에서 만난 사람, 달라스에서 만난 사람, 비행기 안에서 만난 사람 전부 다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어느 때인가도 생각을 해보라. 나는 세상 걸 포기해라, 뭐 가난해져라, 거지가 되라가 아니라 죽어든 받아라. 그러나 종살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알아서 이 멸망하는 세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성경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성경 아는 얘기를 나한테 하지 못해가지고 몸살이 난 사람이, 예수 믿는가를 확정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말을 못하고 천천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비행기 안에고 화장실 조그만해요. 거기 성경 가지고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잘못 들으면 오해할 판국이야. 그래서 명함을 주고 다음에 만납시다. 먼저 인터넷에서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말씀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수준을, 마음의 상태와 그 크기와 높이와 폭을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니, 배가 고픈 것도 위장에 탈이 나면 밥을 안 먹고 지내도 잘 견뎌요. 그러나 의사가 볼 때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하이 공급될 수 있고, 어떻게 증거될 수 있고,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바로 이 시대는 롯이 아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어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성숙한 성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가보면 성경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박사야, 다. 어느 목사는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30분을 얕은 나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뭔지 아느냐? 그거 모르면 천치지.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 1장 27절에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30분 동안 그 사람도 원어 가르친다고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 교회라고 간판 붙이면 죽일 놈이고 전부 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에 대한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내년에 신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한국에서 와서 좀 가르쳐 주겠느냐,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럼 그때 가서 보자 그랬어. 그때 가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줄 기회를 안 만들어요. 자기 하는 것만 다 떠들다가 보니까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늘 채워주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채워주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40에 변화를 받고 주를 영접하고 연합사건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다 컸다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여 낮아져,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밖에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너무 높이 떠오고 보니까, 한국 쪽에 오니까 구름이 너무 끼어가지고 밑에가 전 하나도 안 보여요. 구름을 보면서 물과 구름은 같죠?
생수를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국도 저렇게 덮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정말로 생수를 먹으면 구름들이 계속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한 우리는 세계화에 이룰 수 있는 구름들이, 물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세계화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서울의 조그마한 곳에서 세계를 향한 소망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본 것 같이, 그리고 아합에게 달려가서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는 생수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무수한 물들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지혜와 식견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되어질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축복이 늘 함께 해주기를 간구합니다.